살아계신 주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까? 그 비밀 속에 있어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행복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싸우는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하고 싸우지 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싸우는 기도의 비밀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뱀 머리를 깨뜨리실 분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부활의 주가 되셔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살아남은 남은 자가 되고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29절 30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30절을 보십시오. 너 지금 헛소리했다.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감정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주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리라. 그랬더니 또 발작 증세를 일으킵니다. 이게 31절입니다. 베드로가 뭐 있게요? 자신의 힘 있게 말하되 나의 의지의 힘은 나의 의지에 의해서 솟아나는 이 감정의 힘은 절대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버리지 않겠느냐면 죽을지언정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 의지와 감동의 힘을 받은 제자들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군중심리에 따라 지금 움직여지는 이 현장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수준의 사람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게 하려고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으로부터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1,000만 원을 주고 갔는데 점심 먹기도 전에 이미 다른 영이 들어갑니다. 왜 줬을까? 뭔가 큰 실수한 게 있을 것 같아. 여러분이 조금 밥 먹는 문제 해결되고 남편으로부터 용돈 좀 많이 받으면 사탄은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내 몸에 사탄이 어떻게 개입하여 나를 부활의 주를 믿지 못하게 움직여가고 있는가를 전혀 모르고 살다가 거듭나지도 못하고 인생 쪽스럽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창세기 3장 15절 그 이름을 저항하지 말고 믿고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 그리스도는 바로 뱀 머리를 깨트리는 걸 부활의 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적 의지력과 육신적 그 감정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라는 게 부활의 주로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부활의 주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임마누엘로 있지 못하면 인간성이 살아가면서 점점점 더 더러워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끊임없이 유리방황하며 끊임없이 나 한 사람 살고자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부활의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드디어 이제는 부활의 주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가증스럽게 또아리를 들고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며 복음 속에 살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옛사람의 틀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려라. 이게 부활의 주입니다. 그 사람을 완치됐다 완성된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인생을 일으키는 그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체험해야 사람이 사람답고 멋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흑암과 절망의 시스템 속에서 거짓이 진리처럼 떠오르는 이 종교의 틀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종교는 육신의 싸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속이는 이 종교 사상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살아온 만큼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욕심과 이 탐욕으로부터 여러분 몸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 인생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성이 상실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종교로 완전 전락해버린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이 없는 방에서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점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울이 없는 집에서 산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밥 먹다가 이렇게 세면실에 가서 입술 같은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고추장, 된장 온몸이 막 다 묻어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이 없는 교회당 안에서 자기들끼리 지금 서로 쳐다보고 야 이빨에 뭐 꼈어 이런 것만 할 정도로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 몸을 덮어버림으로 인하여 거기에 몸부림치며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주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역사 위에 살아서 지금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예정이 드디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뜨끈뜨끈한 베드로의 신앙을 누가 개입하여 베드로를 망가뜨립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유도한 놈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은 성경에 글자로 읽지만 거기에 배후의 세력이 누구였느냐라는 거예요. 사탄이 분명히 개입했잖아요. 대제사장 뜰에 왜 멀리 떨어져서 불을 쬐고 있나요? 그렇게도 따라붙었던 베드로가, 말고의 키도 잘라버렸던 베드로가 왜 그를 따라가지 못하게 멈추게 만들고 불을 쬐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래 대제사장 집들에 불을 쬐고 있는데 거기에 하녀가 어머나 베드로씨 안녕 이런 겁니다. 어머 예수님 따라다니는 베드로씨지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멋진 여인 앞에 남자다운 그 기질은 사라져버리고 쪼그라드는 그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됩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 아닙니까? 그랬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감정 속에, 의지 속에 파고 들어오는 이 사탄의 개입을 들여다봐야 돼요. 너 갈릴 사람 아니냐? 그랬습니다. 갈릴 사람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분, 그 정체성마저도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3번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순간 닭은 2번 울었다고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저는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맹세코 안 할 것입니다. 다 버려도 나만은 당신을 끝까지 쫓겠나이다. 그렇게 아멘하고 맹세했던 베드로는 하녀라는 계집아이 앞에 진짜 인생 쪽팔리는 기구한 운명의 시간표가 찾아온 겁니다. 교회를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느냐면 요팔사사의 정체를 알고 싶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무기를 받고 한 주간 내가 깨트려야 되겠다라는 절대 사명을 가진 자만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닭이 2번 울기 때문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되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한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받게 되고 그 말씀을 한 주간 사수하겠다고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말씀이 기억되어 통곡하며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두려움과 혼란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심리적으로 여러분 영혼을 침투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에 들어가는 순간 공포와 분노와 수치심과 절망과 극도의 긴장감적인 이런 상황들이 확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런 것이 밀려오거들랑 부활의 주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십시오. 사탄은 이렇게 환경을 이용하여 감정의 문을 열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부터 감정의 그런 문을 열지 말고 그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 속에 있으십시오. 이게 사는 길입니다. 그것만 하면 말씀은 이루어지고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여러분은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 복음화 237 5천 미종족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무시무시한 두려움의 환경 속에서 스스로 나는 방어해야 되겠다라는 절대를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말씀이 기억나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했다라는 말은 스스로 내가 지켜보려고 했다라는 뜻이잖아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고 막 그냥 버텼다니까요. 그래도 버티는데 튀어나와 아니야, 몰라, 맹세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이지 내가 따라갈 대상이 아니야. 이런 수준으로 전락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환경은 두려움의 문을 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만큼 두려움으로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인생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이렇게 두려움으로 인생을, 두려움의 문을 열어버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성을 상실하여 흉악한 자로 돌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조그만한 내 몸에 기스가 나든지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 미움과 분노와 견딜 수 없는 자괴감에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 하나를 부인할 줄 모르고 우상숭배자로 사탄에게 걸려들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고 둘째 사망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이 두려움의 환경에서 부활의 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베드로에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끊어버리게 만든 이 사탄의 개입을 들여다봐야 돼요. 너도 그와 함께 있었지? 그랬더니 아니 그러잖아요. 관계성을 끊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사탄의 개입입니다. 세상의 흑암의 권세는 여러분을 떨게 만드는 겁니다. 하녀가 던진 말인데 그 던진 말 속에 흑암 권세가 파고든다 이 말이에요. 너는 갈릴리 사람이잖아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한다 이 말이에요. 사탄은 이렇게 여러분을 공격해 오는 겁니다. 너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면 네 인생은 쫑나는 거야.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면 네 인생 끝난다니까. 세계복음화하는 교회에 네가 중직자로 임명받으면 네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시대예요. 초과학의 시대가 왔는데 지금은 믿음을 지킬 때가 아니에요. 빨리 교회 다니지 말고 금토일 시대가 왔으니 레저로 가라 이게 옵니다. 이런 속삭임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부활의 주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굉장한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 사탄은 복음이 아닌 자신을 보존하라고 선택권을 바꾸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지 말고 너를 보존시키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상실하도록 가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탄은 매일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인간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뱀 머리를 깨트리는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살지 못하면 언제나 나 중심으로만 살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다 주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만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지켜야 산다라는 이 사탄의 속삭임에 베드로가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썩어지고 없어질 나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영원하신 분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내 몸에 지키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은 썩어질 몸으로 살지 않고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이제부터 출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뱀 머리를 깨트리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나를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살면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탄의 개입으로 인하여 오히려 사탄의 심부름하는 종로로 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베드로는 흔들렸고 부인했고 통곡하고 울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뱀 머리를 깨트리실 그분을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복이 있다. 이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는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노라. 변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 땅에 부활의 주 살아가는 여정에 기도 속에만 있다면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하고 3번을 저주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맹세하고 도망갔지만 부활의 주 그리스도는 그 도망자를 추적해서 다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부활의 주를 바울은 어떻게 표현해 놓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제는 사탄이 너의 수많은 실수를 참소해도 이제는 너의 대변자가 계신다.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 온갖 없을 짓 다 했어도 이제는 그리스도가 너의 대변자가 되어 주셨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부활의 주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의 개입이 뭐냐? 서로 정죄하고 서로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주는 속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몸에 이 사탄이 나를 어떻게 개입하여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를 찾아내면 오늘 내게 찾아온 이 복음의 기회를 가지고 찬양할 때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되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산 십자가에 그 피 흘리고 그가 모든 것을 너를 대신하여 다 해결했으니 너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건져냄을 받은 자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저것 자꾸 복잡하게 여러분이 인생을 뭔가를 생각하며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좀 정돈 좀 해놓으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살아서 역사하신다. 영원한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5절 17절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는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 마태복음 12장 28절 19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너를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사탄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자, 강한 자를 깨트리는 자, 더러운 것을 내어쫓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잘 머릿속에 정돈된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 그 방패, 그게 안테나가 있다 이 말이야. 안테나.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것이 정돈되어져야 하나님과 교신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교신 발신 알아들었어요? 안테나. 이 사람이 가는 여정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사랑 가족들은 정말 지구상에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전무후무한 복음이 이곳에서 지금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의 문제들을 절대 가능의 응답으로 바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부활의 주로 함께함으로 영원히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 겁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주를 내 몸에 담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부활의 주를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인생의
인생의 수많은 역경과 환난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그 주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죽으러 간다.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죽겠습니다. 죽음의 현장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주를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핍박과 무서운 환난이 우리를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가지면 그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처절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가 훗날 부활의 주를 만난 이후부터는 부활의 주를 아는 그 순간부터 그는 이 시대의 전도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너는 분명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아침에 사랑한다고 부부간에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점심시간에 배소리하는 계집사의 소리를 듣고 원수로 돌변하고 미움으로 돌변하고 살인의 관계로 돌변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주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젠 부활의 주가 계시면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옆집 배집사가 네 남편 바람났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다른 더 좋은 여자 있으면 더 붙여줘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멋쟁이 부활의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몸은 이미 썩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는 그리스도라는 그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멋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부활의 주가 없으면 끊임없이 육신적인 감정에 따라 막 말을 하게 되고 그 감정과 그 의지를 따라 내 스스로의 사람이 되어 나를 살리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실패한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이었잖아요. 지금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들 중에 한 6만 명 정도가 지금 교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주를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바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살아 존재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인간은 예수님을 믿고도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그가 성령으로 살아서 너와 영혼이 함께 진리의 영으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며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이 흐름을 타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이 너무 이상해져 버렸어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흐름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교권 속에서 만들어낸 교리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이상해지면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요.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다 유리방황하며 안 되어지기 때문에 사입이 이단 같은데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교인들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 얼마나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들 합니까? 근데 장로님 자녀들이 막 정신질환이 찾아오고 평생 교회 잘 섬겼고 헌금했던 장로님들이 막 알 수 없는 불치병 같은데 시달리고 그런 수많은 더운 사람들이 무슨 운동장 같은데 그런 데 가서 성경 공부만 막 계속 해가지고 구원론 같은데 막 빠져들잖아요. 왜 사람들이 구원론에 그렇게 심취됩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어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뱀머리 깨트릴 부활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보시라니까요. 구원받은 베드로가 이상한 실수를 하잖아요. 마가복음 분명히 14장 54절에 확인되어졌어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았다고 되어 있어요. 멀찍이 따라다니니까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이 안 들린 겁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르되 네가 찬송을 받을 자의 아들 여자의 우선 메시아 뱀 대가리 깨트리는 그리스도냐? 이거 하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여자의 우선 메시아 뱀 대가리를 깨트릴 만왕의 왕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다. 이 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리스도다. 저주와 재앙을 없애는 그리스도다. 너의 몸을 재창조할 그리스도다. 너의 몸을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꾸어주는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실수한 겁니다. 멀찍이. 여러분 오늘 멀찍이 떨어지지 말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나와 함께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계를 움직이실 것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만 부르면 여러분의 몸은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종 한 명에게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그 여인의 소리에 두려움과 공포와 자존감이 상하면서 부인하고 저주해버렸습니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버리지 않겠다라는 나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안 할 것이다. 나는 나에게 속는 사탄의 영입니다. 사람의 고백은 나를 강조하는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나의 의지와 나의 결심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나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무너집니다.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떤 상황을 만나거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십시오.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제자의 자격으로 오늘 탈락되는 사건이 터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크게 실패하고 숨지 않고 통곡했다라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 고백했으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하늘문이 열려있고 지금 주의 성령이 계속 여러분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것 하나도 숨기지 않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면 은혜가 시작됩니다. 제가 물었어요. 왜 베드로의 실패를 성경에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까? 사탄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개입하고 움직이는가를 기록해놨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충성심으로는 부활의 주를 맞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활의 주를 믿을 수 있고 부활의 주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감정으로 의지로 틈타고 들어올 때마다 자만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선히 내 몸에서 박살날지어다. 이거 한 사람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어지는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영적 싸움했던 노아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단을 쌓고 예수는 그리스도 영적 싸움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의 축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계시로 논리가 아니라 말씀의 완성자 성취자 약속된 자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남기게 됩니다. 나의 열정으로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구나. 이거 깨달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내가 2025년 옛사랑 교회 임직자로 쓰임받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임직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흑암을 꺾는 사령관으로 세워주셨구나. 이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의 주를 드디어 알고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의 역사를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여자의 후손 이 예수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음이니라.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사람으로 살던 너를 벗어버려라.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38절에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게 될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하면 죄 사함을 얻어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계속 지속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인생의 출발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4장 72절입니다. 인생의 출발점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울었더라. 우리 중직자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옛사람의 여정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울었더라. 눈물이 끝난 그 자리에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영혼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베드로처럼 누구나 흔들리고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유혹과 위협 앞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인하지 않고 저주는 하지 않지만 침묵으로 부인하고 저주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할 때 그 결심이 시작될 때 하나님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본질을 들여다보고 갈릴리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언제나 상식해야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감람산의 비전을 가슴에 새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예수의 모친과 그의 아우들과 그의 제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생명 공동체를 잉태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것만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되어지면 가슴으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의지와 상관없이 오순절의 메시지가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 속에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살아서 역사해야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을 실족시키지 마십시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를 아직도 부인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실패했고 무너졌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인했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도전하라고. 그래서 함께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인하는 너를 내가 잘 안다 이 말입니다. 저주하는 너를 나는 항상 잘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임마누엘이 되면 요팔사사가 싫어지는 겁니다. 요놈의 못된 놈, 요팔사사, 사망시켜야 될 사사, 요팔사사, 요팔사사. 부활의 증인은 이걸 싫어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욕심장이, 살인자, 비진리, 이걸 내 몸에 깔끔하게 매일 여러분이 버려보십시오. 그러면 사망 권세가 거치고 빛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흑암의 장막에서 여러분이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여러분 몸에서 무너지게 되고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 그리스도는 뱀머리를 밟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부활의 주 그리스도는 저주와 재앙을 없애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부활의 주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부터 자녀된 신분으로 살 수 있도록 참 선지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언제나 항상 함께 계셔서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증인의 길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을 깨달은 베드로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어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우리 영혼 속에 깨닫고 이제는 그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고 각인시켜 주셔서 다시는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언제나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그 언약 속에 꿈을 꾸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몸에 자정하심으로 죽음의 쇠사슬에서 끊어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원함을 회복한 자로 이제는 많은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가장 멋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들의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영원히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언제나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며 은혜의 자리에서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그 힘까지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임마누엘의 그리스도의 영이 날마다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삶 저주에 갇힌 모든 인간들의 영혼을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주는 이 시대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맞이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2026년 다음 해 부활주일까지 부활의 주가 살아서 역사하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불치병들을 치유시키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시며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모든 생명들에게 참으로 복음을 주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